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말씀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모였죠. 6시간씩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데 울면서 이제 좀 그만 울으라고 하는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이전에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도 있고 또 이런 날을 안에서 또다시 일으켜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말씀 앞에 울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이 살아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면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이 되게 연하여져요. 부드러워져요. 작은 말씀 하나에도 막 꽂히는 거죠. 와닿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퇴근길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버스 손잡고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잡고 주여. 바쁘다고 기도 못한다는 건 다 핑계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경험 있으시죠? 은혜가 있으면요 버스 타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그냥 집에서 또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도 볼까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아궁이 불 뗄 때 다 얼은 곳은 떼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보일러도 처음에 틀어놓으면 뜨거운 물이 금방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이 요즘 그런데 근데 이미 떼놓고 나면 뜨거운 물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말씀이 들리는데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삶의 반응으로 나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궈져 데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 사랑플러스 청년들이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던져지는데 투박하고 때로는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말씀일지라도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졌을 때 내 안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예배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은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밝히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사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강요도 없이 매일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능도 아니는 이 누구의 강요도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찬양할 때 그죠? 오직 성령으로 매일 나온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삼키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기쁨의 자리를 회복한 것입니다. 맨날 와서 의자만 데피고 가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데피고 가세요. 몸이 쉬지 말고 이 영이 이 자리에서 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몸을 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쉬다 가시는 분, 시험 기간 때 힘드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안식을 갖고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순종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아세요? 순종의 기쁨 맛 좀 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청년들이 이런 어떤 패배주의, 무기력함에 빠진 이유는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거든요. 이건 맛본 사람만 아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순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딱 듣는데 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초막절을 제대로 지켜야겠다는 순종이었습니다. 지나봤더니 여호수아 세대 이후부터 가나안 정복 이후부터 거의 1000년 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걸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초막 짓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만족했던 광야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늘 인도하셨던 주님으로 인해서 좋겠던 배불렀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이들에게 말씀에서 얹혀진 이 순종의 덕목이었던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무엇인지 그때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은 그 순종한 자들에게 놀라운 기쁨이 시작됐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나눈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예배와 삶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삶의 예배 이어가려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계속 이중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은 딱딱하고 굳어지고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작은 순종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기쁨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첫사랑 생각하면 마침 또 그게 초막절 집회였어요. 그때 초막을 지었던 적은 아니고요. 그 본 교회에서는 이제 절기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했었는데 7월달 되면 초막절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20대 한 중반쯤 됐을 텐데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자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말씀 앞에 일주일 내내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있었나 싶을 만큼 계속 우는 거예요. 그 말씀 끝나고 아침 이렇게 서광이 비추, 갑자기 서광이가 생각나네요. 서광이 비출 만큼 새벽에 이제 그때 그랬어요.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는데 뭐 5시 새벽 예배면 3시 반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 혼자 세팅을 다 해야 됩니다. 세팅을 다 해요. 찬양팀 세팅을 다 하고 드럼도 다 꺼내놓고 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하고 말씀 듣는데 막 눈물로 흘리고 하도 부끄러우니까 그 기둥 뒤에 숨어서 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8시까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빛이 딱 비치는데 그때가 천국이던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게 마음이 맑아지고 이 영이 맑아진다는 느낌? 이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충만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맛보지 못했다면 기쁨의 교회에서 맛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 속에서 시작된 부흥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계속 이 부흥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어떠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초막절 지키고 나서 성회 부흥성회를 갖고 나서 딱 하루 쉬고 다시 대집회로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는데 뭐 월요 집회 생기고 화요 집회 생기고 수요 집회 생기고 할렐루야.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안 오고 여러분이 스스로 막 일어나고 주여.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이 자발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거랑 내가 직접 말씀 듣고 싶어 오늘 은혜 받아야지 하고 오는 거랑 벌써 시작이 달라요. 게임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맛집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름은 이제 히읗 디귿 짬뽕이라고 이제 저쪽에 있는데 벌써 일주일에 3번이나 갔어요. 거기를. 교회 올 때마다 거길 갑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 어떻게 데리고 갔더니 사실 뒤로는 다 다른 거 먹고 싶은 눈치였어요. 맵고 싫고 이러는데 저는 그동안 찾고 싶었던 이 잡채밥의 진수를 이제 만난 것이죠. 그 자발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그냥 식당 하면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것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찾던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 영적 맛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줄을 서서 찾아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 경제자매 이제 금요 콘서트도 혼자 이제 오기도 했었는데 회사만 끝나면은 물론 회사가 가까운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광화문이래요. 집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화요 이제 아카데미 오고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콘서트 일주일에 한 4번 5번은 교회 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 BLT까지 신청을 하고 막 오글거려서 지금 미치려고 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발성이 있으니까 이 표정이 다른 거예요. 표정이 다른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죠? 아멘? 그러면 뽕을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와이프가 고3 때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그때는 제자로서 단지 좋아했습니다. 너무 이게 예뻐하고 왜 이 웃음 뭐죠? 네. 제자로서 이게 되게 좋아했는데 제일 예뻤던 적이 언제냐면 수련회를 위한 기도 모임 하면 이제 보통 학생들 모이잖아요. 2명 3명 모이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고3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예뻐 보였네. 이게 뭐지? 아니 눈곱도 이렇게 끼고 모자 하나 쓰고 머리도 안 감고 가끔 입냄새도 나거든요. 근데 제 생에서 가장 예뻐 보였던 때인 것 같아요. 제자로서 오해하지 마시고 제자로서. 왜 그런가 봤더니 되게 못마땅한 못마땅한 표정도 뭐지? 왜 그런가 봤더니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수련회에 자기 친구들 전도해서 가고 싶은 이 자발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 일어나는 사람이 결혼해 봤더니 진짜 못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일주일을 어떻게 왔는지 기적처럼 달려와서 그 추운 겨울날 좀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이 봐도 그렇게 예뻐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뻐 보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자발성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물론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은 아니겠죠.
영적 목마름으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나오고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나오는 것이,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부흥의 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외 없이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설교를 하다 보면 또는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죠? 들어야 되는 사람이 함께 와서 함께 말씀 앞에 한 방향과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저는 이번 주 금요 콘서트가 참 좋았어요. 신자유주의 그 너머. 이 제목을 너무 잘못 지어가지고 신자유주의가 벌써 어렵고, 이 인문학 하는 사람들한테 전혀 이제 인문학이네요. 신자유주의. 경제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었는데 그 너머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너머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그 너머 한 5명 왔나? 10명 미만으로 왔는데 너무 안타까워. 이 강의를 우리 오늘날 청년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뉴스엔조의 대표인데 그분이 이게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냥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뭐 M4 세대, 헬조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신가. 이 청년 실업, 오스트랄로스페쿠스 막 이런 여러분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하면서 위로만 던졌을 뿐인데 이분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 왜 서 있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 젊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대안이라는 그 강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막 흥분이 되는데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5명밖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와서 들었으면 살 길을 얻었을 텐데, 와서 들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모임마다 자발적으로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것이 부흥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옆 사람 자연스럽게 데려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 지체들 되어서 나만 듣기에는 너무나 큰 말씀을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4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모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몸으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는지 자기들을 철저히 죽이는 시간으로 그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되면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때는요, 세상 계급장 다 떼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꼿꼿하게 서져 있는 이 목이 이렇게 굳어진 목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숙여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누구도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천부요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완전한 항복, 주님 앞에 납작게 엎드리는 것,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경배고 예배예요. 이 최초의 경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어원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아라비아 상인들이 낙타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낙타 밑에 내려가지고 완전 쭈그려져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어이구 나 죽는데 그 자세에서 경배의 어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예배에 오면 나 이렇게 살다 죽을 텐데, 나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 나는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다.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았던 것 같다. 예배를 습관처럼 문화처럼 드려왔던 내 자신들이 보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납작하게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처럼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가 마냥 기쁨의 예배라서 기쁘면 안 돼요. 이게 생각 없이 기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와서 좀 진지한 그 인생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진지한 통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이 인상 찌푸림들이 좀 여러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 심각한 고민을 갖고 문 밖을 나서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을 가져.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충격적인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 그게 주님 앞에 납작히 엎드려진 겸손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인상 지금 찡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서 진짜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거룩한 성회에서 그 잔치를 참여하는 것이지, 이 과정 없이 생각 없이 기쁜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한 여러분의 삶에 대한 통찰과 고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가치를 끊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부흥이 시작되면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끊는 거예요. 부흥은 끊어내는 것입니다. 부흥은 내 삶에 끊어야 될 것을 끊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는 것이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끊어야 할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무엇을 끊어야 할지는 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루빈이 카톡을 보니까 게임을 끊었던데요. 카톡 여러분 열어보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게임 안 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게임 안 한다는 결단인지 아니면 저기 이모나 엄마한테 나 게임 안 해요. 나 저 이상 그만 괴롭히세요. 어떤 일종의 이런 측면에서 강할 거긴 한데 설교를 은혜롭게 해야 되니까 우리 루빈이가 게임을 안 해요. 게임을 끊은 줄 믿습니다. 네. 뭐죠? 네. 이게 부흥의 시작인 거야. 지난주, 지지난주가 제가 게임 얘기했더니 우리 명훈 형제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죠? 피파를 제 말씀 듣고 시작을 했대요.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네, 해킹 당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과 절교, 세상과의 교제를 끊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이전에 좋았던 것이 어느 한순간 생각도 없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희 와이프가 입덧을 한 3개월 정도 죽어라고 했었습니다. 저를 이제 그 냉장고 문도 못 열게 할 만큼 힘들었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면 종종 있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국수 이렇게 몰래 이렇게 먹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서러움도 많았습니다. 진짜로 레몬을 사줘야지 이렇게 좀 먹었던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입덧이 예를 들어서 오늘 끊겼는데 오늘 낮에까지 막 헛격질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갑자기 저녁 때 고기를 그렇게 먹기 시작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입덧이 한순간 끊기더라고요. 뻥치는 것처럼. 그동안 나를 그냥 일부러 괴롭힌 것처럼. 그냥 일부러 저에게 눈치를 준 것처럼 제가 너무 놀라서 어이가 없어서 여기 들어가냐고. 너무 맛있대요. 입덧 끝난 것 같아요. 점심때만 해도 막 이랬던 사람이 저녁이 되더니 고기를 막 먹으면서 맛있다고 한 번에 끊어지더라고요. 말씀의 역사가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예화가 상당히 적절하네요.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싫던, 좋아했던 세상적인 것이 그냥 한순간 끊어지는 거예요. 딱 잘라지는 거예요. 미련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 됐다. 별 볼 일 없다. 선한 것 없다. 나를 파괴한다. 이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대부흥이 임할 때 거리의 술집들이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그 술집이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술을 끄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니까 술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집이 교회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 유럽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시 술집이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탄광에 있는 광부들은요, 입에 맨날 욕을 달고 살았대요. 이런 책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욕을 달고 살았대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근데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흥이 임하니까 그들의 욕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탄광에서 짐을 나르고 있던 노새들이요, 욕을 섞어서 맨날 명령을 들었던 노새들이 욕을 섞지 않고 탄광 인부들이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못 알아들었대요. 그러니까 야, 앞으로 안 가지 막 이렇게 했다가 뭐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더래요, 노새가. 욕이 끊기니까 동물이 이제 너무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흥에서 시작되는 끊겨짐의 역사인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을 전도합니까? 세상 친구들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영성이 약한 채로 함부로 뛰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신학생이 은혜 받고 저기 이태원 전도하러 갔다가 아직도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태원 전도하러 할로윈데이 갔다가 거기 빠져서 아직까지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 제가 금요 콘서트 끝나고요, 우리 청년들 한 4명이랑 이태원을 갔습니다. 제가 이태원 좋아하잖아요. 뭐죠 이게? 타코를 먹는 걸 좋아하고.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탐방 차원으로 갔어요. 진짜 난리도 아닌데요. 전부 다 이렇게 피, 눈물 막 이런 거 분장하고 클럽으로 그렇게 신나갖고 다 고개 끄덕이는 이유 다들 아시는구나. 그렇게 가는데 잠깐 있다가 이제 왔어요. 이게 뭐 제가 그곳에 빠질까봐 그런 건 아니고 적당히 탐방을 하고 왔는데, 아, 세상 사람들 그렇게 노는구나.
근데 그들 안에서 있는 이 한순간에 그 쾌락이 주는 어떤 허무함이라든가 그냥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이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마치 내가 영적으로 먼저 깨어 있고 나서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은 잘 날카롭게 되어져 있는 사시미 칼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걸로 세상을 공격하려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그럼 먼저 내가 세상의 것을, 영향받는 것을 끊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말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향받는 것들, 관계적으로 영향받는 것들을 끊는 것이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9장 7절 같이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7절 보면 아브라함이었던 한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떠나는 거, 끊는 거.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도시였지만 우상이 가득했던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나오는 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서가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흥, 막 살아나고 막 이제 뭐 이게 아니고 먼저 끊을 것을 끊는 것이 부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게으름을 끊으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습관을 끊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열정이 회복돼요. 부흥이 시작되면 여러분 안에 뜨거운 열정이 회복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에 막 모여가지고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또 서서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남은 시간은 동일한 시간에 맞춰서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들이 열정적으로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1차 대각선 부흥 집회 때 이분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읽어 나갔는데요. 원고를 읽기만 해도 사람들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마룻바닥에서 뒹굴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열정으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은 만큼 회개하는 시간도 동일했다는 거죠. 낮 4분의 1을 말씀을 듣고 나머지 4분의 1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균형의 열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기도도 말씀 1시간 들었으면 기도 1시간 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에요. 말씀 1시간 들었으면 1시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에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게 제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 지도자들의 회개가 시작되는 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예스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 사람은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면서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오는 일들이 이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 지도자들의 회개가 부흥의 현상에서 꼭 있었어요. 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뜰 리더들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목회자의 회개의 시작이 성도들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뜰 리더들의 회개, 유턴하는 삶이 뜰 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모습인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아시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어요. 그때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00만인 구령운동. 100만인을 영혼을 구원하자. 구령운동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막 밀려오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평양에서 원자폭탄 같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평양의 부흥을 만들어낸 이 도화선이 된 부흥운동이 1903년 8월 24일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운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산대 부흥운동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디 선교사라는 사람인데요. 한국인 성도들 앞에서 갑자기 나와서 자기의 감춰져 있던 죄를 털어놓으면서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당시 선교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대요. 한국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은 너무나도 높은 존재였어요. 그들에게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잘못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은 권위를 실추하는 일이고 상당히 역설적인 거예요. 회개하면 다 도망갈 것 같은 상황인데 하디 선교사가 원산 대부흥운동회 때 제일 처음 나와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자신은 선교사의 능력이 없다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국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시작되니까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부흥운동이 시작돼서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막 계속 회개하면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집회 때 말씀 사역회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달아서 자기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회개 운동이 부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목회자가 변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목회자가 변하는 게 여러분의 귀한 보상이에요. 우리 목사님 1년 지났는데 예전이랑 말씀이 달라졌어. 삶이 달라졌어. 태도가 달라졌어. 마음이 달라졌어. 이런 고백들이 들리는 살아있는 기쁨의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뜰 리더가 달라졌어. 계속 뜰 리더들 막 잡고 있어. 우리 리더 또 뭐가 있죠? 네, 우리 사랑풀 회장, 부회장, 네, 총무, 우리 예배 팀장님이 달라졌어.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위기가 온전히 흘러가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참된 경배가 시작돼요. 5절에서 6절 말씀. 5절에서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레이 사람 예스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냐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참된 경배가 시작되는 게 예배예요. 참된 경배가 시작되는 게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성도들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우주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며 주님의 손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천군과 우주 만물들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면서 그분의 크심을 보기 시작하는 일들이 부흥의 현장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오셔서 늘 자기의 현실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의 현실, 자기의 문제 이거에 집중해서 하나님 오십시오.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줘요? 왜 이건 이 모양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언제 도와주셨나 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남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때 부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발견하면 내 삶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에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가 180이 키가 넘냐 안 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빌딩이 얼마큼 이 빌딩이 높냐 저 건물이 높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1km만 올라가면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높은 곳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찬양을 하는데 또 오늘따라 민족과 열방을 품는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벅찬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득하다는 사실을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찬양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것을 내가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부 사랑 플러스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부흥이 시작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게 이후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과거를 추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막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들을 막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름을 바꾸셨다. 원래 그냥 높임을 받는 아버지인데 열방의 아버지로 바꾸셨다. 막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접근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9장 7절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름 바꾸셨다는 것도 이 당시 에스라가 이 느헤미야 시대에 말씀 전할 때 중요한 또 화두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꾸셨던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아브람,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인생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아브람, 열방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뭐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높아지고 내가 인기 있을까? 이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갖기 시작하는 것.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종결자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금요 콘서트 그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결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소비로 자기를 과시한대요. 내가 얼만큼 비싼 시계를 샀는가, 내가 얼만큼 비싼 옷을 입었는가, 소비로 자기를 설명하는데 소비로 설명하지 말고 이 경제가 힘든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이라면 생산하는 사람이 되라고 해요. 내가 뭘 소비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내가 어떠한 생명을 살려내는가가 여러분의 청년의 관심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있대요. 미국은요 정치나 경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30대 사람들이 주류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대 그 연봉들 그다음에 그 나라를 운영하는 경제 체제에 있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그죠 뭐 어플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30대 이상의 사람들이 주류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계는 55세 이하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나라를 짊어지고 눈을 크게 떠서 그냥 세상의 시스템에 매여가지고 나 뭐 먹고 살지 삼성에 취직하는 게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산자가 되어져서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의 30대에 액션할 수 있는 자리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작은 운동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9절에서 10절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큰 아픔이었던 400년의 노예 생활을 이야기하죠. 그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일본 일제치하를 36년 보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직까지 그 후유증이 있잖아요. 너무 큰 상처를 안고 있고 그때 일본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의 대주적으로 생각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강대국 이집트의 400년을 압제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그들의 모든 민족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없는 이제 상황인 것이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셔서 기적적으로 건지십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걸려있을 땐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이 건너고 나서 육지 같은 바다가 갈라진 육지를 건너고 나서 바로의 군병들이 달려올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는 일이 벌어지죠. 세계 최고의 전차 부대가 한 번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부흥은 내 과거에 나는 원망스러운 일밖에 남아있지 않고 나는 되는 것도 없고 나는 상처밖에 없고 나를 미워했던 그 누군가에 대한 복수만 남아있는 삶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와 같은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 홍해와 같은 위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구해주셨나 생각하다가 한 가지 좋은 제 경험담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화도에 그 명지대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집회 인도가 있었어요. 아침에 세미나 집회 인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강화도의 명지대 워크숍을 마치고 늦은 제일 마지막 강화도에서 나와야 되는 배가 9시 반인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 8시 반쯤에 선착장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강화도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산길을 왔다 갔다 해야지
그 서울로 가는 선착장에 도착할 수 있는데 차를 탔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되고 내비게이션도 되지가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해는 완전히 져 있는 거죠. 깜깜해서 내일 지금 배를 타고 가야지 내일 집회를 가는데 지금 계속 강화도를 뺑뺑 돌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9시 반이 마지막 배인데 한 9시 20분쯤 됐는데 너무 막 산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가만히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속에서 강화도 산속에서 차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진짜 기도밖에 나올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배 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내일 집회 인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불을 이제 옆에다 불을 켜놓고 깜빡이를 켜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일로 가야 됩니까? 절로 가야 됩니까? 뭐 이정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산속에 이제 걸려 있었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오토바이 한 대가 제 차 쪽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차 쪽으로 오더니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토바이 그 라이트를 제 차 쪽으로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저씨가 산속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쑥그리고 죽는 줄 알았나 봐요. 이렇게 차 펴놓고 지금 무슨 일이야. 아저씨가 너무 놀라가지고 두드리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저는 기도하는 폼을 잡은 건데 아저씨는 제가 죽는 폼을 잡은 줄 아는 거예요. 차 속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소름이 끼치던데요. 그 문을 열고 여기 선착장이 어딘가요? 아저씨가 너무 황당해 하더라고요. 뭐지 이 사람 산속에 이쪽으로 좀만 내려가면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폼을 보고 죽는 줄 알고 아저씨가 날 살려준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셨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참 너무 신기한 게 9시 20분쯤 됐던 것 같아요. 9시 반에 타야 되는데 쭉 가는데도 선착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옆에 교회가 하나 보여요. 그래서 빨리 내렸어요. 수요 예배 중이었어요. 내렸더니 무슨 청년부 수련회를 하고 있나 봐. 앞에 누가 장작을 패고 있는데 막 내려가지고 여기 선착장 어떻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100m만 간 다음에 좌회전하면 선착장이에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나왔던 찬양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원웨이 지저스. 원웨이. 한 길로 가라. 와, 너무 알고 봤더니 이렇게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좀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위기를 탈출하는 게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걸 간증하고 다닙니다.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이 그 작은 삶에도 개입하셔가지고 기도했더니 와가지고 무슨 일 사고 난 줄 알고 저를 말하게 하시고 교회 갔더니 원웨이 찬양 뒤에서 BGM 틀어주시고 좀만 가서 좌회전하라고 극적으로 배 타가지고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믿음으로 직진해라. 나름대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온 것이죠. 여러분 삶에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막 그 신학교 시험 보기 전날 집에 이제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간 사이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온통 뿌옇게 됐을 때도 살아났던 경험들도 있고 이런 과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시선이 달라지는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20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에서 21절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이 400년의 노예 근성을 부서뜨리는 유일한 것은 40년의 광야 훈련이었는데 광야는 사실 죽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세 가지 채우심을 이스라엘 사람들 다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의복이 새하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바를 이제 천연 내비게이션으로 갈 바를 인도하셨죠. 먹고 마시는 일, 만나 매출하기로 40년 동안 살아내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구나. 내가 너무나도 불평분방만 있었구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면 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끊임없는 승리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22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무서운 땅을 피해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그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부흥이 시작되면 이런 영적인 시각들이 열리고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배신한 그 사람만 묵상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발견되어져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